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막 양육학교 2021년 1학기 강좌 경미로운 구약,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강의가 중반에 들어온 만큼 다시 한번 이 본 강의의 성격과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본 강의는 모르는 성경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수강하시는 성도님들의 수준에서 이미 알 법한 성경의 내용들을 한 관점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던 내용들을 이 믿음의 회복이라는 건전한 색안경을 끼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했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일한 해석의 관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건전하고 일목요연하게 이해함에 분명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또 한번 믿음의 회복이라는 색안경을 단단하게 써볼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가정터에서 사람과 함께 머무시며 사람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셨다고 했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에게는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은혜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얄팍한 거짓말로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믿음이 파괴되어 버렸죠. 사람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잘못된 생각을 따라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에서 내어 쫓아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잃음으로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다시 아버지 노릇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꾸준히 전하셨고 이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 증거를 통하여 믿음을 회복 얻은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로 회복된 자를 다시 하나님의 가정터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안식을 누리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껏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을 반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정터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껏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또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 성경 역사서의 내용들을 다 익숙해 아시리라 생각하고 특별히 설명 없이 바로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믿음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생각을 해보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런 점에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야 강의를 준비하느라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오니 내용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읽고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이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게 되면 내용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날 살펴볼 이 역사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취지로 여호수아서의 전체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정복, 분배, 미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정복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부터 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이로써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며 그들을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13장에서 21장의 말씀에 해당하는 이 분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해당하는 22장으로 24장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비교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이 정복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섬세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소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죠. 2장에서 여호수아는 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도우게 됩니다. 3장에서 4장 말씀은 이스라엘 본대가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6장에는 여리고성이 점령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7장에서 8장에서는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후 이 아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과 또 이후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 중 한 족속인 기브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브온은 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에게 배신의 대가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저들은 구원을 얻게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 여호수아서의 정복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집안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키워드로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쭉 살펴볼까 하는데요. 앞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에게 벌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직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하신 것이죠. 이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땅에 심기워진다고 해서 곧장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씨앗이 세상 염려라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면 복음이 막혀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복음은 가나안의 강력한 군사라는 가시떨기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 믿음 없는 말에 속아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집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돌아서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대로 이는 하나님의 아주 버리심이 아니라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한 또 한 번의 인내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아버지 되심을 부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시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으로 체험되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저들에게 굳은 믿음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가 얼마나 굳은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는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영상을 잠깐 중지해 주시고 1장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을 보시면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로 18절의 말씀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흐름이 보면 아주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무엇인가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죠. 어디에서도 안 된다라고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는 분명히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보았던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소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패턴이 출애굽기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한 번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순적하게 아멘으로 받아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먼저 모세가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겨우겨우 모세를 설득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면 이번에는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여도 백성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와서 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로 흘러가는 복음에 대한 아멘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는 가감없이 그것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백성들은 온전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음 증거로 인해 참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비교해 볼 때 완전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민수기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저들은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12정탐꾼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곳에 아멘으로 화답했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저들이 죽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저들의 믿음의 모습이 지금 완전하게 바뀌었음을 이 비교되는 두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음 증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집으로서 가나안 땅의 모티프는 이어지는 2장 말씀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2장 말씀을 살펴보면 기상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에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숙박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리고 왕이 이들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죠. 그런데 그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거짓말로 왕이 보낸 사람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를 요구하는데요. 라합이 내건 그 조건은 이스라엘로의 망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자신을 받아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사실상 나라를 팔아먹은 일이지 않습니까?
간첩 숨겨주고 빼돌린 반역 행위입니다. 걸리면 온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래를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낱 여인인 이 라합이 이런 위험한 거래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그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라합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비록 라합은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우리가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한 복음을 그녀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들음으로 인해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의 신이신 여호와는 온 우주 만물의 신이시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로써 여호와가 자신의 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담임신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 야곱 자손들의 담임신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담임신이시다. 즉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분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라합은 만인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실 분으로서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상을 섬기는 세상 나라로부터의 가출을 선언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그 나라로의 망명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귀화한 이방 기생 라합은 장차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완벽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와 반대로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불순종으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증명했던 이 아간은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이는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믿음 없는 자가 맞게 되는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의 가정터인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는 교훈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받아들여질 유일한 조건은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일종의 의식들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의식들이 결국 믿음으로 인치는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식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의식들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의식들이 곧 믿음을 인치는 세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느끼셨겠지만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연상시켜주죠. 실제로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홍해 도하 사건과 요단강 도하 사건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처럼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홍해 도하 사건의 재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홍해 도화 사건을 세례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 옛사람을 죽이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주님 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간단하게 표현해서 세례라는 것은 성도에게 참된 믿음, 거듭날 믿음이 있음을 인치는 예식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홍해 도화 사건은 출애굽 1세대에게 믿음이 있음을 인치는 예식이었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에서 이어서 교훈하는 대로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을 인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행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하기는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이 홍해 도화 사건이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홍해 세례가 지금 요단강에서 죄현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있음을 인치시고 이로써 믿음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집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심화하여서 살펴보자면 이와 같은 세례로서의 요단강 도화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 한 가지 의미는 우리 중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과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재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도 애굽에서 올라오셨죠.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이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지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온전한 순종과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화를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곧 이어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즉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지역은 이 여리고성과 길갈에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옆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장소가 여리고성과 인접해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역, 그러니까 저들의 믿음 있음이 세례로서 인침받은 지역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곳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화 사건이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하게 강물 때문에 길이 막혀서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땅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통하여 세례받음으로써 그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저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인치는 의식은 5장에 나타나는 할례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발견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서 하나님은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죠. 물론 지금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만 할례 역시 우리가 세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이죠. 그리고 이것은 거세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할례 행위를 통해 우리 사람에게는 조금도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로써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할례는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새 생명 주심을 고백하는 세례의 예식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땅이기에 이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있음을 인치는 의식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서 1장으로 5장의 말씀을 이래저래 살펴보았습니다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으로 5장의 말씀은 그들이 장차 들어가는 땅 가나안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땅임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믿음과 관련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집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녀처럼 보살피시고 안식을 베푸시는 그 공간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이지만 또한 아주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기능이 이 성전에는 필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죄의 문제 역시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 죄와 믿음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면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짓이든 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웃의 것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며 자신을 지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웃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 갑질하게 되죠. 이처럼 죄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믿음으로 머무는 가나안 땅에는 죄에 있는 자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는 필연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집으로서의 가나안 땅에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방식으로 표현해보자면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믿음과의 전쟁이 이 가나안 땅에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 그러니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들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인종 청소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만 이뻐하시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은 죽여도 상관없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원래 아버지의 집인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몰아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성정정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갑질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저들을 향해 채찍질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원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만민이 기도할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아버지 노릇을 해주실 집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공간으로서 성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집에 지금 욕심쟁이들이 들어와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들어와서 탐욕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서 믿음 없는 행동, 우상 숭배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우상 숭배자들을 이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내어 쫓으심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전터로서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종 청소를 하고 싶으셨으면 앞서 살펴보았던 가나안 기생 라합은 벌써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9장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들도 죽임을 당했어야 했죠.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 길이길이 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전쟁의 성격은 믿음의 문제이며 우상 숭배자를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는 문제인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킴으로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 집 되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해보자면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만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 방식으로 그 땅을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라는 맥락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22장에서 24장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장 말씀을 보면 요단강 동쪽에 이미 유업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형제들의 정복 전쟁을 돕고 그 이후에 다시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므낫세 지파의 일부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목축하기 좋은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이들에게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형제들과 싸우는 것을 조건으로 이들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죠.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나서 이들이 정착해 있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 22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돌아가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 건너편에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막이 아닌 곳에 제단을 쌓는 일은 충분히 우상 숭배하는 일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를 모아 이들과 싸우려 하죠. 그때 이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가 이렇게 해명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 세운 제단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해 세운 신앙의 교보제라고 말입니다. 이에 나머지 지파들은 오해를 풀고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 공동체가 지켜가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유언 역시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23장에서 24장 이렇게 두 장의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분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 때부로부터 줄곧 아버지 노릇해 오셨던 하나님께 대한 기록입니다. 즉 지금껏 너희 조상들에게 아버지 노릇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장차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지을 문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유언을 원어로 쭉 살펴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엘로헤이켐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번에 야곱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대로 이 엘로헤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죠. 누구누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엘로헤이켐이라는 말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담임신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의 유언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호수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핵심 단어 중 하나이죠. 즉 여호와를 너희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장차 이스라엘이 택해야 할 미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가정의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저들을 자녀로 입양하셨죠. 그렇기 때문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가정터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서 다른 아저씨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행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남의 자식이야 집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집안에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 집에 얹혀 살면서 담장 넘어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그 아저씨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려 한다면 이것은 그 집의 주인이신 아버지에게 대한 엄청난 모욕이죠. 아버지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내어 쫓기거나 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아버지 집, 믿음의 땅으로서의 가나안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더 이상 지리적인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울타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건전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하나님의 가정이자 집이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집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즉 교회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성도가 교회로 들어오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을 요단강 도하라는 세례를 통해 인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죠. 그리고 그 믿음을 세례로서 인치게 됩니다. 이로써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야 하며 그 믿음의 모든 교회의 영역들이 지배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로써 교회의 모든 생활 방식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인정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자리 잡은 이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에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즉 이 하나님의 가정터 위에 깃든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복을 얻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때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흥망손쇠를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깃들어 있는 그 터가 바로 아버지의 집안 울타리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서에 비추어 볼 때 교회의 존망은 교세나 화려한 음악이나 체계적인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로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회가 물리쳐야 할 적은 교회 밖에 있는 악한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이 우리의 원수들인 것이죠. 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원수들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 교회에게 제시하는 교회의 미래인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로써 믿음을 일으키신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화 사건과 할례를 통해 그들의 믿음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저들이 들어가게 될 땅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옛날 최초의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음으로 쫓겨나게 된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미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이 지배하는 생활 방식으로 이 집을 가득하게 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복을 얻으며 풍성하게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가나안 땅의 미래는 곧 아버지 집으로서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준비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본 강의가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남은 강의를 무탈히 성실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시고 또 다음 주에 새로운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